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옆에 사람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237 나라, 세계에 237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를 송구영신 때 뽑았어요. 저는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걸렸어요. 북한과 브라질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한 나라를 놓고 집중 기도하셔야 되고요. 작년에는 우리가 북한의 한 시군구를 뽑았습니다. 각 가정에서 북한의 한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어지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237 나라와 치유와 그리고 서밋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빈 곳과 교회 밖의 현장의 빈 곳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살려내는 일에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17절에 우리가 원래 원단 메시지를 받았죠.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긴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아비가 아들을 아끼는 같이 하나님 우리를 아끼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전직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서 수감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노숙자가 감옥 들어가 있다 별로 힘들지 않을 텐데, 공짜로 주는 밥이라 그러고 할 텐데요, 이 전직 대통령의 그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수감됐을 때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 되는 회장님이 또 이번 주에 수감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는 감옥에 수감되지는 않았는데 스스로 만든 올무에, 문제는 여기 내 스스로 만들어서 올무에, 그리고 내 스스로 만든 울타리 벽에 갇혀가지고 답답하다 속는 거거든요. 생각이 갇혀버린 거죠. 죄책감에 자꾸 눌려요. 벗어나야 돼요.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무죄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에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완전 무장해가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완전 무장해서 나가듯이 완전히 무장해서 마귀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머리에는 구원의 모자를 쓰래요. 오토바이 탄 사람 헬멧 안 쓰면 잡혀요. 공사장에 일하는 사람 머리 안 쓰면 다쳐요. 군인이 전쟁터 나갈 때 반드시 헬멧 써야 돼요. 너희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라.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감사가 있어라. 불평이 있으면 사단이 역사한다. 감사.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라. 예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져라. 말씀을 가지고 이 칼입니다. 마귀를 물리쳐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라. 데모할 때 막 화염병 돌이 날라올 때 전투 경찰들이 방패를 막아냅니다. 그 맞으면 큰일 나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를 다 공격을 막아내라. 그리고 복음 전하는 발이 될 때 평안이 임하게 하겠다. 성경 이렇게 우리에게 전신무장해서 마귀하고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조 바이든 미국의 46대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분열을 많이 해놔가지고 그 하나로 묶는데 참 힘이 들겠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릴 때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대. 말을 더듬고 말을 잘 못했대요. 그런데 22세 된 흑인 여성 이 이멘다 고먼이라고 22살의 아프리카계 처녀인데요. 이 아이도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걸 고쳐가지고 축시를 낭독한 거죠. 축시를 낭독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036년에 자기 나이가 36살 되었을 때 앞으로 15년 후입니다. 나는 바이든 대통령 자리에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대통령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멋있는 꿈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 계획대로 될지도 모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바이든이 연설한 거는 별로 인기가 없고 이 고먼이라는 아이 22살짜리 아프리카 흑인 여성이 축시했는 그게 막 바이든 연설보다 6배로 이게 검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바이든의 이 대통령의 그 하이라이트 여러 가지 스포트라이트니 이 고먼에게 도둑 맞았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연설이. 에디슨이 6개월밖에 학교를 못 다녔죠. 말을 잘 못해요. 애들이 머저리라고 놀리니까요. 그 엄마가 뭐라고 했냐? 야, 너는 머저리가 아니고 네 머리에 천재성이 있는 거야. 머리 회전이 너무 빠른데 입이 못 따라준 거야.
그 말에 극복이 돼버린 거지. 눌리는 게 아니고 네 머리가 너무 회선이 막 천재야 너는. 이게 말이 입이 못 따라주는 거야. 그걸 몰라보는 아이들이 놀려도 아니야 너 천재야. 이게 한마디가요 에디슨이라는 천재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잠언 2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묵시란 말은 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꿈이 없으니까 뭐 먹고 즐겨 뭐 술 취하고 오락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핫도나 치고 놀자. 왜? 꿈이 없어. 묵시가 없으면 방탕합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젊음을 낭비합니다. 인생을 낭비해요. 1900년도 초에 미국 해군 사관학교에 소위로 사관학교생 이제 마치고 소위로 입관 딱 해서 해병 사령관 부대에 임명받은 이제 초년병이죠. 장교가 있었어요. 여자친구 결혼하기로 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별 4개짜리 계급장을 졸업식 때 선물로 줍니다. 이 친구가 그것을 가슴에 품고 다닙니다. 출근할 때. 분명히 자기 모자에 여기 계급장에는 소위라고 하는 바풀떼기 하나 달았는데 가슴에는 별 4개를 여자친구가 준 걸 품고 있습니다. 난 앞으로 해군 제독이 될 것이다. 해군 제독이 될 것이다. 그런데요,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령관이 브라운이라는 사령관이 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대통령이 백악관 회의한다고 사령관 다 들어와라. 옷을 찾아와라. 세탁소 주인이 와서 벌벌 떨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옷을 세탁해서 말린다고 늘어났는데 누가 계급장 별을 떼가버렸대요. 대통령 앞에 별 4개 계급장 없는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낭패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부관을 보고 지시합니다. 야, 방송해봐. 혹시 우리 사령부 안에 별 4개짜리 계급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좀 빌리기 위해서 한번 방송해봐. 없어요. 왜? 거기 사령관이 이 브라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위에서 방송해봐 하니까 방송을 한 거예요. 알린다. 여러분 중에 혹시 별 4개짜리 계급장 가진 사람 있으면 빨리 사령관실로 가져와라. 재차 방송한다. 알린다. 빨리. 이 소위 때 지금 이제 별 4개 품고 있는 사람이 달려온 그 사람 이름이 디미츠라는 사람이었어요. 별 4개짜리 계급장 가서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아, 그거 별거 아니고요. 내 졸업식 때 얼마 전에 졸업식 내 여자친구가 당신 앞으로 별 4개 사령관 될 줄 믿는다 하면서 준 걸 내 가슴에 그냥 넣고 다니는 겁니다. 그거 좀 빌려줘. 달고 들어갔어요.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일본이 태평양을 침략해 들어간 미국을 잡아삼키겠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는 원자폭탄을 2개를 히로시마하고 요코하마에 날려가지고 항복을 받게 됩니다. 그 항공모함에서 일본 천황의 항복 문서에 서명 받은 사람이 니미츠란 사람입니다. 소위 때 별 4개짜리 계급장을 가슴에 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모든 해군 항공모함은 레이건호, 조지 워싱턴호 전직 대통령 이름으로 다니는데 유일하게 사령관 해군 제독 이름 다니기 니미츠입니다. 우리나라도 자주 왔다 갔다 하죠. 소위 때 난 앞으로 제독이 될 것이라 별 4개 달 것이라 하는 사람은 시시한 일에 안 걸려들죠. 그냥 이렇게 문제 사건 통과 괜찮아 통과. 작은 일에 희비 안 합니다. 왜? 내 목표는 서밋에 있어. 서밋에.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 아프리카계 흑인 여자 노먼이라는 22살짜리가 15년 후에 난 바이든 자리에 있을 것이라. 시시한 일에 걸려들겠습니까? 아프리카 보츠와나라고 한 나라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맹수들이 많이 있대요. 사자도 많고 호랑이도 많이 있는데 거기 이제 농장을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 주인이 소를 이렇게 내놓으면 사자가 와서 다 뜯어 먹어버린대요. 그래서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그래서 소 엉덩이에다가 X자리를 해붙여놔보면 또 잡아먹히더래요. 그래서 소 엉덩이에다가
눈을 무섭게 문신을 해가지고 엉덩이다가 눈을 문신해놨더니 사자에게 한 마리도 안 잡아먹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사자가 저런 집속 처음 봐서 한 마리도 안 잡아먹히더래요. 요즘 국악과 케이팝을 퍼부린 범내로 온다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범내로 온대요. 진짜 범이 내려오느냐? 내려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범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이 아니고는 못 이겨내요. 요놈의 이 사탄 마귀는요, 잠자는 시간도 없어요. 휴가도 없어요. 방학도 없어요. 왜? 영적인 존재는 잠잘 필요가 없어요. 두루 다니면서 계속 우리의 틈을 엿보고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에 틈을 주지 말라. 틈만 있으면 역사해버린 거 있죠. 정인이가 죽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인천 미추홀구에서 최하민이라는 아이가 또 이렇게 아픔을 겪었네요. 친엄마가 8살 된 딸을 죽였어요. 8살 된 아이를 호적지 등록을 안 한 거예요. 남편하고 헤어지고 다른 사람 살면서 생활비는 계속 받았는데 애를 죽여버린 거예요. 시체를 만들어 일주일 동안 그냥 그 방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아빠가 46살인데 극단적인 했어요. 참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냐? 결국은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복음이라 해야 되거든요. 자, 최원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조선일보에 났어요. 김연아를 대를 이을 피겨 선수로서 상도 많이 받았대요. 23살인데 몸이 자꾸 아파서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신병이라서 무속인 됐다고 조선일보 신문이 났어요. 아니, 피겨 선수고 유명하고 복음 말하면 끝나는 걸 복음 몰라서 23살에 무속인 돼가지고 신을 섬긴다, 신아버지를 섬겨야 된다.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중국에 우르무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족이죠. 저 이제 동북 삼성, 제가 많이 들어가는 동북 삼성 쪽 반대쪽에, 저쪽에 중앙아시아 쪽에 카자흐스탄 쪽에 우르무치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한 25년 전쯤에 거기에 세미나 하러 갔죠. 세미나 3일 동안 끝나고 나니까 마지막 이제 다 이제 강의 끝냈으니까 오늘 목사님 좀 구경시켜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벤츠를 저를 태워가지고 한 2시간 막 가더라고요. 저 연기를 지나서 가면 백두산 이제 나오죠. 백두산 같이 거기에 올라가니까 우르무치 지역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데 천상천지라고 올라가는데 거기는 막 나무가 울창해요. 올라가니까 큰 산봉우리들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큰 저수지가 있는데 백두산 천지에 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코스에 큰 배가 또 다녀요. 제가 아쉽게도 거기에 사진을, 이거는 지금 인터넷 찾은 거고요, 거기에 갔더니 큰 절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저를 안내하신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절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그래. 어떻게 생겼는데요? 일본인 관광객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10살짜리 딸을 데리고 여기 관광을 왔는데 겨울에 얼음이 얼어 있었대요. 얼음 얼어 있는데 뭐 어른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사이에, 산책 사이에 아이가 얼음에 들어가서 있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무남동녀 외동딸이 관광지에 와서 물에 빠져, 천상천지에 있어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얼마나 충격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 일본 사람인데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 가서 전 재산 다 팔아와서 딸의 이름으로 절간을 저리 크게 지어놨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교회 수련회 가서 사고가 났다,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불교 신자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불교 신자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오히려 어름당한 자녀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울 만큼 축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아다 요나트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기사가 한 페이지 나왔길래 쭉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인터뷰를 쭉 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렇게 노벨상을 받고 그렇게 했냐. 이스라엘 교수인데요, 한국에서는 이런 상을 잘 받는 사람이 안 나오는 것은 아이들을 질문하게 만들어라. 질문을 해야 머리가 열린대요. 우리는 그냥 순종해. 질문하지 마. 내가 지시하면 그냥 따라요. 암기해. 이래버리죠. 질문하게 해야 이게 창의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노벨상이 나온대요. 우리나라의 교육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죠. 막 눌러버린 거예요. 질문하면 왜 따져? 이래 나와버리니까요. 직선이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한 가지 더 참 안타까운 일이 보니까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깨가 부딪혔는데, 용인에 써 있었거든요. 어깨가 부딪혔는데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이 상대를 얼마나 줍했는지요. 많이 때려가지고 그 맞은 사람이 여러 장기가 파열이 됐어요. 때린 사람은 8개월 징역 살고 있고요, 맞은 사람이 8개월 동안 치료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방광이 터져가지고 기저귀를 차고 있어야 되고, 너무 이제 인생이 막 이상해지니까 어느 경비실에 가도 그런 식으로 몸이 안 좋아서 지지 못한데 극단적인 이제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어깨 부딪혀 때린 사람이 살인했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살벌합니까? 그럼 미안하다 했으면 될 텐데. 그래서 결국은 이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영적인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 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인언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 좀 말씀을 생각할게요. 첫째,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사건, 문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사실로 눈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TV나 신문이나 언론 매체에서는 사실을 보도합니다. 누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어느 회사 부도 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사실을 보도해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요즘 가짜 뉴스도 그렇게 많아요. 보이스피싱은 또 왜 그렇게 많습니까? 제게도 막 희한한 거 많이 와요. 안 속아서 그렇죠? 그리고 북한을 들어보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거짓말인지. 핵무기는 진짜지 나머지 다 가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은 반드시 망해요. 왜 망하냐? 김정은이를 하나님이라 하니까 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인데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이라 그래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이 있으면 진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실이 있는데요, 사건 배후에는 진실이 숨겨져 있어요.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에 보면 바알부올 사건이 터지는데,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모르는 모압 왕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꾀를 내줘요. 돈을 받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숨어있는 진실 문제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대적하게 됩니다. 모세, 왜 너와 내 누나 미리암과 네 형 아론과 네 매형 훌이 우리의 지도자로 다 해먹고 있냐, 이래가지고 막 다투다가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들과 죽는, 그 집안 다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제 왜 민주적으로 하지 않냐, 우리가 투표해야 되는 게 아니면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모세 자리에 자기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숨은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거죠.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7절로 23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자꾸 윙크하고 죄를 짓자 동침하자 요셉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옷을 자꾸 내려 옷을 벗으러 도망가니까 누명을 씌워버리죠. 자기 남편이 국방부 장관인데요. 저 히브리 종을 데려왔는데 내가 혼자 있으니까 제가 나를 강간하려고 들어왔는데 소리 지르니까 옷을 벗고 도망갔다. 이래가 요셉이 감옥 들어가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그 배후에는 마귀가 그렇게 하는데, 또 성령님은 요셉을 감옥에 보내서 정치인을 만나서 정치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모든 일에는 마귀가 개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그걸 축복으로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더라. 생각 넣으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 팔려는 잡으려고 하는 사람 돈 받고 넘겨주고, 예수님 막 끌려다 고통당하니까 자결해버리죠. 그 배후에는 사단이 그렇게 하더라.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에 쫓겨나온 이 악한 영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속에 확 영으로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건을 볼 때에 창세기 3장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거짓말해서 무너지게 만들었던 창세기 3장 사건, 사탄이 이 사람이 어떻게 역사했냐, 그 반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이 두 싸움이에요. 마귀의 역사는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려고 애쓰는 거고요. 이 두 가지, 창세기 3장 사건을 보는 렌즈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답이 되는 메시아 렌즈를 가지고 사건과 문제를 봐야 우리가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지런하고 금검절하고 알뜰하고 뭐 이렇게 하며 이제 부하게 되겠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잠을 조금 자고 일찍 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올라가겠죠. 운동 잘하는 사람 운동에 막 완전히 매진해서 좋은 성적을 내겠죠. 믿음 좋은 사람은 성경 읽고 예배 잘 드리고 이래서 축복받겠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영이 먼저 잘되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 아니겠어요? 실패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게으르고 또 너무 무모하게 도전하고 확장하고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1994년도인가 저는 그 영화를 안 봤는데 영화 제목이 지금까지 제 뇌리에 남아 있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런 영화 제목이에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대요. 실패하는 사람, 실패의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6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11조를 잘하고 믿음으로 잘 생활하면 기한전에, 그때 농사밖에 없던 시절이에요. 2000년 3000년 전에
기한 전에 과일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황충과 메뚜기를 제거하겠다. 반대로 11조 안 하고 우리가 믿음 안 살면 농사 지어서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린 거죠. 벌레가 다 먹어버리고 태풍으로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2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다윗이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나갔더니 그 형들에게 뭐 전달하고 천부장 뭐 전달하기 위해서 아버지 심부름 갔더니 그 형들이 막 야단치는 거예요.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그때 다윗이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공부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니 공부하라 안 해도 해요. 이유를 발견한 사람인데, 주일 예배 잘 드리라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요, 예배 뭐 잘 드리라 얘기할 필요 없고 잘해요. 왜? 예배 안 드리면 망하는데 이유를 알고 있거든요. 한때 지금부터 한 뭐 15년 전쯤에 굉장히 10년 전만 해도 현장했던 카페 베네라고, 요 앞에도 카페 베네가 있었어요. 이게요 전국에 매장이 1000개 넘어간 거예요. 저 뉴욕 브로드웨이도 세워지고요, 뭐 해외에도 막 세워지고. 그 카페 베네를 만든 사람이 일이 잘 되니까 다른 쪽으로 막 외형을 넓혀가고, 그러다 얼음 당하니까 감당 못해서 극단적인 생을 마감해버린 거 있죠. STX 그룹이 있었죠. 해양을 이제 배를 하는. 근데 너무 확산하다가 감당이 안 돼서 부도나 버린 거죠. 제가 25년 전에 명동역입니다. 코리아 헤럴드 내외 경제신문 같은 회사예요. 거기 12층에 제가 언론인들이 250만 원씩 월세 주면서 저보고 매일 저녁마다 기자들 언론인들에게 복음 전에다 한 3년 가까이 제가 사무실 가지고 있었죠. 그 코리아 헤럴드 내외 경제 신문이 어느 재단 거냐 하니까 대농그룹에서 소속된 거. 대농그룹에서 미도파라는 백화점 가지고 있었어요. 그 대농그룹의 회장님의 부인 되는 사람 누구냐? 별들의 고향 영화 있었죠? 그 안인수 씨가 그 회사의 회장님의 부인이었어요. 자기 회사의 건물에 목사가 언론인들 상대로 성경 공부한다니까 왔어요. 어느 교회 다닌대요. 복음이 전혀 없어요. 옆에 따라온 권사님이 신비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 얘기, 뭐 저런 거 우리 예전에 어릴 때 유치원에서 듣는 얘기 못 듣게 하는, 옆에서 권사님이 어디 가지 안수받는데 뭐 예언해 준 데 가버린 거예요. 복음을 못 들으면 힘들겠구나. 얼마 안 있다가 미도파 대농그룹 부도났어요. 부도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잘 되는데도 이유가 있고 안 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루에 제가 담배를 3갑씩 계속 30년 피워댔다. 폐가 안 좋아질 거예요? 제가 소주를 하루에 5병씩 30년 먹었다. 간이 안 좋을 거예요. 답이 나와 있어요. 병원에 가면 당신 지금 굉장히 안 좋아져 있어. 왜? 왜냐하면 그게 왜냐하면이 오늘 이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세 번째 이는. 여러분 성경을 오늘 설교 듣고 난 뒤에 성경 읽으면서 빨간 색연필 가지고 이는이라는 데를 자꾸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끝없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네게 축복할게,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은 미래형이라고 한다고 하면, 네가 이렇게, 내가 네게 이렇게 명령한다, 네가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반응할게, 축복할게. 미래형이라고 하면 오늘 말씀은 과거형이 나옵니다. 네가 이렇게 했지? 이는이란 말 영어는 because라고 나옵니다. 그 원어의 뜻이 뭐냐?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네게 이렇게 반응한다? 왜냐하면 네가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하도 많이 나오는데 다 쓸 수가 없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번 볼게요. 이사야 9장 6절에 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나오고요. 11장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그랬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왜냐하면이란 뜻입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자세히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54장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3절입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의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9절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쭉 나오고요. 17절입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이 기업이요. 뭐쪽에 나왔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 볼게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계속해서 10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러니까 말씀에 이어질 때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하며 이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을 볼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이는 그랬죠.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 재물이 네게 오미라. 끝없이 이는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 부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간섭하신다. 자, 열왕기하 5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그의 왕이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자더라. 그렇죠. 이방 나라, 이스라엘 원수의 나라,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 되는 나만이 그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인데 왜 그가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어 있냐 하니까 하나님이 아람 나라에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저를 여러 번 전쟁에 이기게 해서 그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로 전쟁 용구를 만들어놨는데
이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7장 6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우리가 빨리 도망가자. 완전히 성을 포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소리, 말발굽 소리, 이제 막 그런 소리 듣게 해서 이는 급히 도망가게 하는데 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8절 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구약에 쭉 봤고요. 구약에도 끝없이 모든 성경 읽어나가면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가서 좀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 이는 그랬죠. 23절요. 나사렛이란 동네가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4장 14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소개해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즉각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래 해도 하나님 아무 반응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이는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더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는이라고 나와요. because입니다. 왜냐하면입니다. 시간이 없어 성경을 또 다 불러드릴 수가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 맺을게요. 믿음으로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두 번째로 불신앙으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복을 못 받는 사람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절대로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안 된다, 취하면 죽는다 하는데 훔쳤습니다. 아간이 돌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게하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만 장군에게 거짓말하고 뭘 받아옵니다. 나만의 나병이 그에게 듭니다. 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바다라는 사람 열왕기상 18장이 나오죠. 하나님 어릴 때부터 경외하고 100명의 선자를 숨겨놓고 도와주는데 하나님 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사무엘하 6장이 나오는데 언약궤를 돌보는데 그 후손들까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성경에는 이는 왜냐하면, 그러면 저는 잘못했는데 어떡합니까?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탕자를 잔치를 열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거 지적받으면 고치면 돼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하루 3갑씩 피웠더니 폐가 안 좋아졌어요. 병원 갔더니 막 당장 담배 끊으라고. 그럼 진단받아 끊어야 돼요. 일단 모르게 더 폐 아프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 사건이 드러나면 갱신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죠.
우리 검단 지역에 우리 전은영 자매 또 전명식 형제 누나 동생이 카페를 차렸어요. 37.5 아주 요즘 젊은 사람 좋아하는 그런 카페를 차렸는데 제가 이번 주에 다녀왔어요. 지난번에 개업 예배를 드렸고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명식 군이 본사에 요리 담당자로 있었는데 8개밖에 없는 카페가 지금 뭐 38개 정도로 이렇게 자꾸 불어나는가 봐요. 그 본사의 사장 나이가 뭐 36인가 아주 젊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명식 군이 이제 요리 전문가가 돼서 있다가 누나가 차리고 하니까 나도 나와서 이제 하겠다 하니까 절대 그 사장이 못 내보낸대. 너는 못 내보낸다 이거. 앞으로 카페를 계속 우리 지점을 차려 나갈 건데 너는 본부장이라, 사업 본부장이라, 가서 위치도 봐주고 차려가지고 막 모든 거 지원하는 본부장으로 못 내보낸다. 안 보내려고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 사장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니까 안 보내려고 하겠죠. 손해 끼치고 막 사고 치고 막 경쟁 안 좋으면 내가 나가라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 그게 인은이라고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시더라. 인은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자꾸 길을 막더래요. 왜냐하면 망할 길을 가니까 자꾸 막는 거죠. 가난한 청년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선교해야 되니까 제게 경제를 주십시오.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겠습니다. 록펠러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들 록펠러 재단에 도움 받아야 됩니다.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5,000명을 주십시오. 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 올인 거기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백화점 왕이 되겠습니다. 최신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와나메이커입니다. 우리가 탈북자들 많이 있는 지역에 탈북민 지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다민족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안산에도 많이 와 있고 남동군도 많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다민족들, 우리가 선교지 237 나라 다니지는 못하지만 와 있는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다민족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도록 저에게 경제를 주옵소서. 우리 산업인들 그런 기도 해볼 만하지 않아요? 안 주시면 안 하면 되지 뭐. 그런 기도, 하나님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볼 게 아니겠어요? 그런 기도 전혀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그래 하나님 주시면 더 안 그래도 좀 게으른 데다가 돈까지 많이 줘놓으면 엉뚱한 하나님 자꾸 맞겠죠.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기도를 해버려야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여실 거 아니겠어요? 다민족 교회 여러 군데 세워야 됩니다. 탈북자 교회 여러 군데 세워야 됩니다. 언제 누가 다 감당하겠어요? 우리가 막 일꾼 키워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체크를 해요. 하도 사전에도 안 나오고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이는 하나님이 계속 이는 일만 개입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는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 원하는 일에 쓰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